시간에는 1절에서 5절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 어떤 성경인지 개관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자신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에서 동정 여인 마리아의 몸을 깨려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곧 사람이 아닌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랍비, 선지자 그런 정도로만 여겼죠.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으로 믿어지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생명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 통해 만나지 못한다면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저 종교생활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46%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예배 때 가장 많은 성도들이 나오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낮예배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그냥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성공이나 축복이나 형통이나 번영이나 건강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와 같은 말씀들, 이와 같은 말씀들에 치중하다 보니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게 되어지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가 하신 모든 일들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사실 그 믿음이 바탕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죄악과 거센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이겨내지 못하는, 요한일서에 말씀하죠. 세상을 이길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길 것은 바로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 참된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은 곧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낮예배 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죠.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곧 4가지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기쁘고 복된 소식인 바로 복음입니다. 굳이 구분해보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려고 이렇게 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특히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요한복음 특별한 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의 의미들을 보면 하나같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구이다,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쓰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실려 있는데 각각이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장을 보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9장을 보면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이 빛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리는,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괜히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발달된 의술, 또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을 기도로 고침받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불치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그런 질병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혹시라도 있는 고난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과 기회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각종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위로이고 참된 평안이고 참된 기쁨이고 또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기쁨이나 소망이나 위로나 평안은 거짓된 거죠. 가장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또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어서 그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의지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너무도 쉬운 구원의 길을 당시 사람들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과 불신앙의 갈등 구조로 전개가 됩니다. 1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시작해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점점 더 깊은 불신앙으로 더 마음이 굳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과 신하와 그 가족 사마리아인 38년 된 중보병자 소경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또 천하의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특별히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 환난, 고난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갈급함은 영적 갈급함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의 갈급함을 가지고 자기의 육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병들고 천재 같은 사람들은 자신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예수님을 찾아 믿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교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며 마음만 먹으면 육신의 만족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증명된 것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 믿음이라는 것이 참 허무맹랑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은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영역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알량한 지식과 과학과 이성에 기대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우물 안에 개구리식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멸망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짓이에요. 뭐 저걸 믿어서 구원을 받아? 그러나 막상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니 물질이라는 것이 영적 눈을 가려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아니 우리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아울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 곧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규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장은 3장이고 핵심절은 1장 12절 13절 그리고 3장 16절입니다.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계셨다. 둘째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셋째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먼저 말씀은 곧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먼저 결론적으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말씀이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온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주권과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전달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은 죄로 말미암아 하늘과 같이 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채 있는 인간들을 구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뜻을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세상에 결정적으로 드러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존재의 기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 이 태초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우주와 이
지구의 시작점 또 시간의 이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된 때 또 시간이 시작된 때 그것이 바로 태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태초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전의 시간, 또 앞으로 영원한 시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하루살이가 사는 시간은 딱 하루가 아니라 날수로는 하루가 좀 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루라고 봅니다. 하루살이가 사는 시간은 하루가 전부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시간은 70대, 80대 정도 평균. 거기에 비하면 하루살이의 시간은 시간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극히 미미한 것이죠. 70, 80대를 사는 우리는 하루살이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어제라는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어제라는 시간은 하루살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라는 시간은 하루살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살이에 있어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역시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왜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보지도 듣지도 못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면 하루살이는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그 하루를 벗어나는 과거의 시간이나 미래의 시간은 하루살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고 의미 없는 시간이고 그리고 소용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하루살이들이 죽고 그리고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죠. 하루살이가 태어나는 여름, 그보다 훨씬 이전인 봄, 겨울, 그리고 가을에도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살이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을 겁니다. 하루살이가 하루 이전의 과거의 시간을 부인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 시간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가 하루 이후의 미래의 시간을 부인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 시간은 존재할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곧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이 지구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 하루살이가 과거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듯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원의 시간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라는 잣대로 70, 80년의 그 인생을 가름할 수 없듯이 우리의 70년, 80년 정도 되는 이 시간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보려는 우리 인간의 잣대는 참 무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서면 역시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점보다도 미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요.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으로 알 수 없는 영원 전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프로스 통 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스는 말은 뭐 대로 뭐 가까이라는 뜻이고, 통은 함께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육체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긴 오셨지만, 그러나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창세기에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되신 분이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른 종교인들처럼 유한한 존재인 죽은 또는 죽을 사람을 믿고 따르다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둘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3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헬라 철학에서는 만물이 물, 공기, 불, 빛과 어둠 등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론들은 그냥 우연히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자연 발생설이, 또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세포 하나가 우연히 생겨서 진화를 거듭한 끝에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금의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빅뱅 이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의 증거들, 중간 화석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종이 한 종으로 진화될 때 중간 숙주죠. 이것에는 화석이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자들로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은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곧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규결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있는 과학자들조차도 이 온 우주 만물이 신적 존재의 창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가설을 세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신적,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에 참여하시죠. 창세기 1장 6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복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어머니, 곧 모태에서 말입니다. 실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어둠에 비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되라는 말씀은 빛이 어둠 안에서 비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비치다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으로 과거에도 비추고 있고 지금도 비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요? 어둠에 비친다. 여기서 어둠은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인류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빛을 지금도 비추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빛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추기를 우리 성령께서 원하셔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곧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춰도 죽은 사람의 눈을, 이 눈꺼풀이죠. 눈꺼풀을 이렇게 열고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춰도 눈을 감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그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고 느낄 수도 없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른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니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은 더욱더 깨닫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강한 조명하심입니다. 조명은 빛을 줘 밝은 명이죠. 밝게 비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듣는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거나 헛된 생각이나 핸드폰 보지 말고 조명하시네. 구해야 된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이었죠. 인도에 청소년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 청소년 집회 갔을 때 약 130명의 인도 청소년들 또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인솔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3일 연차 하루에 2번 집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첫 시간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눈을 다 감고 손을 들라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 한 40여 명. 거기는 놀랍게도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다시 얘기해서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한 20여 명이 더 들어요. 5, 60명 든 겁니다. 3분의 1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서 아주 지치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 영접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눈을 감게 했어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만났죠. 설교를 듣는 모습에 그 아이들이 손들었던 아이들 대부분이 거의 뒷자리에 앉아요. 다 잡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고개 절대 안 들어요. 자요. 옆에 아이들하고 장난쳐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마이크 들고 아이들 사이사이로 누비면서 눈 쳐다보면서, 특별히 손든 아이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 쳐다보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때 참 많이 비용이 들어갔죠. 많은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다 헌금해 주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5, 60명의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목사님, 나중에 또 구원 못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보다는 걔네들이 더 훨씬 솔직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말입니다.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어두움에 죄와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이들이,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니 곧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니 그들 속에 있는 그 어둠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불신앙 가운데 살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불신앙을 깨닫고 그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역사,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의 역사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어떤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을 말입니다. 넷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고상하고 높은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 우리 인간도 빛이 없는 완전한 암흑 속에 갇히면 3일 이내에 죽는데, 완전한 암흑 같에 갇히면 3일 이전에 우리가 죽는데, 어둠이 있으면 영혼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이 믿어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로도 그 어떤 사람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의 이기주의도 기독교만의 독성도 아닙니다. 우리만의 생각도 아닙니다. 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다른 길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곧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 중 한 분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불신앙의 어둠 속에서 나와서 생명의 빛을 비침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역시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섞인 문제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 주신 참된 그런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늘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비춰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의 성경을 누리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진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주여 불신하면 어두워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를 말씀대로 확신이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주여 불신의 어둠 속에서 나와 생명의 빛을 비춤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이외에 우리의 죄와 불신하기는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 예수님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불신함으로부터 이 세상의 온갖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부터 벗어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져 우리에게 생명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임하셔서 생명 되신 그 빛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와 고난, 환난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가시면 우리를 하여금 그 환난을 통하여 육적인 갈급함 속에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결하는 죄음심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그 생명의 빛을 비춤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